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카바시라는 단어인데요. 군사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구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종이 있을 때에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혼자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닌 그의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말씀을 했다면 후손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기 땅을 차지하라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정복,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살인자가 아닌 살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의 의미를 알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정복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째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한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여호수아는 13절에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즉 지역을 정복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나안이라는 그 나라 지역을 정복하라 하는 것은 100점짜리의 대답은 아닙니다. 맞기는 맞지만 하나님께 지역만 정복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죽이되 진멸 혹은 멸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했는데요. 신명기 7장 2절이나 16절이나 신명기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야 한다, 죽였다 라고 말하죠.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살인자들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심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나 노인까지도 불쌍해하지 말고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분명한데 이 진멸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7장 2절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진멸하라 말씀을 해요. 그런데 진멸하라고 말씀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그런 의심을 또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신명기 7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 아들은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고 너희 딸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멸하는 말은 다 죽이라는 말인데 만약에 다 죽였는데 어떻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꺼번에 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그냥 무조건 죽여라 했다고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잔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그 많은 족속들이 살아남아요. 다 죽이질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헬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멸절한 단어가 헬렘인데요. 이 헬렘이라는 단어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만 해당된 단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 멸하십니다. 그 멸한다는 단어가 헬렘이에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만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헬렘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만 다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 나라도 이 나라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였어요. 왜 죽이느냐라고 했을 때에 당시의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 때에도 거짓 선지자 싸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싸움이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바알 신과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신을 자동적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헬렘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긴 자가 진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신에 바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진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꼭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만 다 죽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일 때에 진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죽이잖아요. 죽일 때 멸한다는 단어가 헬렘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에는 모두가 다 죽이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누구를 안 죽이느냐? 바로 당신의 신을 섬기겠다고 항복하면 죽이질 않았습니다. 살려줬어요. 그게 바로 성경인데 넓게 보지 않고 단지 그냥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예를 하나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라합은 누구의 족속입니까?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민족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라합은.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잖아요. 정말 한 사람도 남기라고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다면 왜 라합을 살려줍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아간은 누구였어요?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아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불로 태워 죽이잖아요. 그걸 죽일 때에 멸할 때에 헬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진멸, 멸하라는 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안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죠. 그래서 모든 게 헬렘이라는 말에 바친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미라는 단어는 이방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믿는 자도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구약에는 헬렘이에요. 결국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두를 다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역을 정복했다는 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데에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족속을 무조건 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렙은 주어진 환경을 정복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환경이 나빠도 그 환경 나쁜 가운데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한번 보십시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좋은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에덴 동산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따라 이렇게 이사를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재물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목숨만 건졌잖아요. 뭘 말하죠? 아무리 좋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요. 바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 환경,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면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렙 한번 볼까요? 갈렙이 왜 그런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을 얻을 수 있었느냐고 했을 때에 보이는 환경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적인 환경을 정복했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첫 번째가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뭘 말하죠? 믿음으로 마음을 정복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건가? 갈렙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게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충성할까? 충성한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한 것인데요.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땅 환경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죠. 열매가 9가지 중에 충성 열매 있잖아요. 그 충성 열매 이미 잘 알다시피 원에 보게 되면 페이스풀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넘치는 것, 믿음이 넘치는, 그 믿음이 넘치는 그것을 충성으로 번역했어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갈렙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니까, 믿음으로 정복하니까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건강도 정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때 나이가 자기가 40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5세라. 어떤 분은 또 이걸 가지고 의문을 제시해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다면 나이가 80세야 하는데 왜 85세냐?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몇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곧바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제 그 12족속 중에서 4족속은 땅을 안 주고 다른 족속을 기업을 줬기 때문에 이미 일부의 기업들은 다 땅을 제비 뽑아서 차지했어요. 그리고 차지하지 않는 땅을 지금 가지고서 지금 말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도 지났어요. 이것까지 따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뭐 어떤 사람 믿으면서 자꾸 뭐 날짜가 맞다 안 맞다, 그것은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어쨌든 85세인데요. 지금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셨지만 건강이라는 건요, 내 자신이 내가 지킬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뭐 아무거나 뭐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하면 건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지켜준다 할지라도요, 내가 건강을 보살피지 않으면요 건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갈렙은 건강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이랬죠. 그래서 나이는 85세였지만 40세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요즘은요 이제 생체 나이가 있고요, 실제적인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나 이제 세분화돼서 피부 나이가 몇 살이냐까지예요. 피부 나이가 다르고요, 생체 나이가 다르고요, 이렇게 다 각각 혈관 나이도 따로 있어요. 혈관 나이. 그런데 현재의 이제 사람들 중에서 현재 생체 나이가 예를 들어서 65세다. 그런데 똑같이만 나와도요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너무나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자기 나이에서 3살 내지 5살만 젊게 혈관 나이나 피부에 나왔다면요, 이 사람은 대단하게 건강하다고 진단을 내려요. 그 정도 현대인들이 나이에 비해서 다 늙고 있다는 거예요. 30세가 이미 60세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인데, 바로 이 건강을 우리가 정복할 때에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환경을 정복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갈렙이 건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건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요, 여러분 몸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몸이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들 어떤 물건도요 빌려와서 사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서 사용하고 돌려줘야 해요. 만약에 빌려온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하면 새로운 거 사줘야 해요. 남의 것은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마구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쟤는 왜 저래? 내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은요, 여러분들의 자신이 그건 이제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굽게 짧게 산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굽게 짧게 살아요? 어차피 살 바에야 굽게 길게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살 바에야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 건강하다가 짧게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갈렙은 믿음으로 마음을 정복했고 믿음으로 몸 건강을 정복함으로 보이는 환경을 이제 초월해서 정복함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까지 그가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건강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믿음도 좋으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갈렙은 자신의 신분을 정복했어요. 신분을 정복했다? 무슨 말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이 지도자였는데요. 이 갈렙이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 왜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니스 사람 그러잖아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일부러 말한 것은 원래 유다 사람이 지파가 아니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은 먼저 원래 유대 지파가 아니었는데 어느 때 유대 지파가 됐느냐? 그것은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지금 먼저 민수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출애굽에서 첫 번째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계수된 자가 74,6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흘러서 두 번째 민수기 26장 22절에 해서 계수자는 조금 더 한 2,000명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76,500명이었다고 그래요. 자, 갈렙은 약 7만 명이 넘는 중에 뽑힌 지도자예요. 이렇게 7만 명 중에 뽑힌 지도자인데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혈통이 다른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뽑혔다는 것은요. 그만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가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그가 헌신했던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갈렙은 누구였느냐? 창세기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니스 족속을 언급해요. 거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나스라고 나오는데요. 그나스나 그니스는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그나스 족속도 언급하면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 그나스 족속이 누구냐? 창세기 36장 41절에 보게 되면 에서에서 나온 족속이에요. 에서라는 건 에돔이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정통적인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금 갈렙은 바로 에돔 족속이었는데 에돔 족속으로 있다가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를 있었는지 이주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이제 유다 지파로 개종을 했죠. 한마디로.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름을 보면 알아요.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분네 그러잖아요. 이 여분네라는 말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여기서 turn away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아왔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어디서 돌아왔겠어요? 이방인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분네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해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때에 개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갈렙은 뭡니까? 갈렙의 이름이 참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알겠지만은 그 카레브라고 해서요. 원래 번역하면요. 개요, 개. 독. 우리가 보는 개, 강아지. 개라는 이름이 갈렙이. 어떤 분들은 갈렙은 용기고 용사고 이렇게 아니에요. 개예요. 그런데 이 개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줬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름에 대해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떤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뜻있는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여분네라는 아버지가 너는 개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너는 이방인이었잖아. 네 아버지가 이방이잖아. 너는 개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신분이 이방인이었지만 그거를 잘 초월해서 신분을 정복하면서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는 과학이 어떻고 못 배웠고 가난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갈렙을 우리가 배워야만 됩니다. 갈렙은 지도자를 들 수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로 들어온 것만 해도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 7만 명 중에 지도자로 뽑혔다는 것은요. 대단하게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그 남녀가 이제 선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보니 남자가 나는 철이다. 두자인가 봐요. 철이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은 호선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철씨, 호선씨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이 뭡니까? 물으니까 남자가 나는 전씨입니다. 전씨니까 하니까 전철이다 된단 말이죠. 여자 보고 성이 뭡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를 보니까 호선이니까 이호선. 그러니까 전철 2호선이 돼버리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준 것이다. 그래가지고 2호선 전철을 타고 갑시다. 그리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학렬 따라서 이름을 지었겠지만 2호선 그리고 그냥 부를 때는 괜찮는데 전철이 있다 보니까 2호선 전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모의 마음들은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개란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는 개야 라고 했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내 신분이 이방이었든지 관계없다. 지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지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유다의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신분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나는 양반이다 쌍놈이다 대대로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정복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옛사람을 정복하였는데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옛사람이 뭡니까?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요 두 가지만 옛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옛사람이 이것이다.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구습이라는 거예요. 구습이란 세상적인 신이 만들어내는 습관 이런 것들을 옛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욕심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에 따라 사는 거야. 인생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건데 예수 믿으면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그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 더 소개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자 이제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현재 이
지금 유다 족속에게 주어졌던 이 지금 이제 지역은 제비를 뽑아서 지금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자기가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 12절에 보면 산지를 자기에 달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좋은 땅이었다면 다른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 땅인데 그 제비 뽑아서 나눠야지 왜 그건 바로 갈렙에게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마음대로 갈렙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말하면 특혜 시비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 하나 시비 건 사람이 없었어요. 항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그 땅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산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안악 자손은요 대단히 힘센 자손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 누구든지 가서 몰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는 땅을 이 갈렙이 달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그건 줘도 괜찮다. 제비 뽑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허락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지 않았던 그 험난한 땅, 바로 이제 안악 자손이 무서운 사람들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렙 여러분 알다시피 지도자였잖아요. 이 여호수아 못지않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내가 말이야 좋은 땅 내가 먼저 이렇게 갖겠다 할 수도 있고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제비 뽑고서 남은 땅을 갖다가 자기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욕심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땅은 원래의 이 지파대로 나눌 때는요. 공동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 나라 땅이잖아. 나라 땅. 옛날 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지파대로 성경 읽어보면 그 지파대로 주어가지고 그 지파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대를 못 이루면 친척이 그걸 대를 이어서 갖게 되죠. 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룻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어쨌든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특별히 갈렙에게만 따로 지정해서 땅을 주었어요. 따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지파 땅이 아니었어요. 너는 이 땅이 너 거다. 여호수아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따로 주었어요. 그래서 12절 읽어보면 갈렙에게 준 땅을 바로 갈렙은 누구에게 줬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 족속에게는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레위 족속이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도피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도피성을 만들 때에 공동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갈렙이 자기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할 수 있는 땅, 한번 얼마나 소유권까지 준 땅을 도피성으로 제공했어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욕심이 잔뜩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는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과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런 비운 마음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면 헤브론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묻혀있는 그 막달라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요 갈렙이 정복한 그 받았던 헤브론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이렇게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이름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사기 때에 첫 번 사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갈렙의 사유가 첫 번 온니엘이라 해서 사사로 하나님께 복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욕심을 다 내어 놓은 갈렙에게 가정도 바로 사사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왕이죠. 그때 당시 사사가 왕이죠. 왕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 바로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바로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그곳에서 살게 만들었던 것도 모두가 다 이런 욕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전염병에 의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기는 방법이 믿음으로 맡기는 것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맡긴다는 대관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맡긴다는 뭐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맡긴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은 그게 맡기는 거다. 에라 모르겠다 그게 맡기는 거다. 아니 믿음이라는 설명해달라는데 맡긴다는 설명해달라는데 맡긴다는 말이 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의지한다 뭐 신뢰한다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자체를 모르는 거 의지가 뭐지 신뢰가 뭐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잖아. 에라 모르겠다. 그게 뭔데 막 계속 막 고민하고 에라 모르겠다 누워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그냥 누워버리세요. 에라 모르겠다. 누워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누워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자꾸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졸르고 오다가 울고 막 쫓아가다 하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누워버리잖아요. 누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렇게 그냥 모른 척 가다가 눕고 막 울고 있으면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울면서 쫓아오는 애는요. 버릇들이기 위해서도요. 끝까지 그냥 쫓아오게 만드는데 누워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정복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가나안 땅은 위쪽 축복이라면 정복의 신앙이 내적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적인 축복 물질,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내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이 없다면 믿음의 복이 없다면 바로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놓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갖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믿음으로 먼저 정복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환경을 정복하고요. 어떻게 살았더니 관계없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그걸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정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위적인 환경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한다면 민수기 4장 24절에 보면 이제 내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오늘 본문 14절에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적인 환경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복해서 믿음으로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외적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